요한계시록 신약성경 406쪽 좀 보시면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쉴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되 구하시니 보좌에 앉으시는 분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하루에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내가 가로되 이는 큰 하늘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아이에게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의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기도하리 하며 공부하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도 경배에 상하지 아니하시니. 다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로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작년에는 제가 성숙한 인격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시편 136편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벌써 1년이 됐네요. 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해서 우리가 많이 또 영육간에 성장한 것을 보니까 감사합니다. 만약에 성장에 멈췄다면 우리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제목이 그래서 성숙한 감사입니다. 왜 성숙한 감사냐? 감사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인격적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성숙한 감사일까요? 이런 물음표를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절의 근거는 뭐냐? 근거가 있지요. 성경에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근거가 있습니다. 자, 한번 출애굽기 24장 읽어볼까요?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루는 것을 연종의 밭에서 떠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무맥수, 유기절, 맥주절, 수장절 이렇게 세 가지 절기를 왜 지키라고 했냐? 기억하기 위해서. 1세대는 알지만 다음 세대가 이거를 못 들었으니까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셔서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가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절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에베소 1장에 보니까 우리는 만세 전부터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그 때문에 누구를 전도할 때에 이분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분인지 모르잖아요. 그 때문에 기도해서 그래도 열매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예정한 심령인 줄 믿습니다. 이전에 계신 분은 제가 믿기로는 다 하나님께 예정하신 바 천국에 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의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3대 절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맥주절, 추수감사절, 그래서 이제 수장절, 또 초막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런 그 절기를 지키게 되는 거죠. 출애굽 후 광야 생활 도중에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거의 8일 동안 정도 이렇게 지켰는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더 이상 관내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셨음을 감사드리며 거두어들인 수학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 절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신명기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다장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 지킬 것이요.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생각해 볼 때에 지금을 보면 옛날 상황보다 많이 좋아졌으니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건강, 자녀의 성장 과정 여러 가지들이 다 감사할 것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그 만드신 바에 우리가 피조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것도 하나님 것입니다. 그 추수감사 유래를 보면 성경적으로는 이제 구약시대 그렇게 하나님의 그 명령에 의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지키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 인간 세상에서 어떻게 이르게 됐냐? 추수감사절의 명칭은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수장절은 곡식을 거둬서 저장한다는 의미고, 추수절은 곡식을 추수함을 기념한다는 의미고, 이름만 다를 뿐이지 모두 다 초막절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느냐? 여기에서 우리는 또 우리가 의무를 품을 수밖에 없지만,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영국의 국교도들에게 박해를 받던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했습니다. 지금 미국입니다. 온갖 역경을 겪고 첫 수학을 또 해서 첫 수학을 해서 그에 감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추위에 떨면서 죽었고, 하지만 내가 신앙의 자유를 얻었다는 것 때문에 그 박해를 받는 것보다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는 그 자유 때문에 기뻐하면서 감사드리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거죠. 그래서 그 감사 1921년 가을에 미국의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에 가서, 거기에 항구입니다. 제가 2018년도에 제 아내와 거기 갔다 왔는데, 플리머스. 거의 옛날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 사람들의 그 옛사람들이 사는 것들처럼 400년 전에 있던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불을 떼고, 그렇지만 거기서 감사드렸던 그런 것들이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언제부터냐면 1904년부터라고도 하지만 대략 일반적인 것은 1914년부터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 유래인데, 밑에 보면 1920년에 올라왔죠, 이제. 그래서 왔지만 실적으로 이제 그 해의 가을에 21년에 전도들이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예수님의 추수감사는 어떻게 추수를 예고하셨을까? 자,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갈아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곶가에 넣어라 하리라. 추수는 세상에 종말이라는 의미가 있고, 완성과 성취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추수, 완성이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자는 이제 형벌을 받지만, 이때 의인들은 추수를 마친 하나님의 집에서 평화와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추수라고 할 수 있어요. 곡간이라는 말은 뭐냐?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의인들을 인도해서 들이실 하늘 초소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 예언대로 가라지 쭉정이는 불심판을 받고 알고 믿은 신자들은 천국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적 추수의 예언인 줄 생각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곳간에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비전을 가지고 기뻐하며 이 세상 살 때는 힘들고 어렵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비전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 추수감사절에 우리 성도들이 가질 비전이 아닐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많은 고민했어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설교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가장 성숙한 감사는 뭐냐? 이 땅에서의 모든 것 다 우리는 이거는 우리 믿음으로 보너스를 받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뭐 세상에 돈만 많이 벌고 소유의 많고 조금에 따라서 건강에 따라서 또 행복에 따라서 우리가 영육 간의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있을까?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것보다는 영원한 삶, 이 땅에 길어야 몇십 년, 100년 세상에 잠깐 왔다 가는 그런 안개 같은 우리 존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그 곳간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축복이 아닐까. 아마 성숙한 그러한 감사절을 보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어제 신학교 신대원에 가서 민수기 21장 20, 21, 20, 23 이렇게 강의를 제가 했습니다. 21제에 보니까 노뱀 사건 여러분들 지난번에 알았을 겁니다. 노뱀 사건 이후에 아모리 정복 파산주복했어요. 근데 이것이 여호수아에 나왔습니까? 모세오경에 나왔습니까? 모세오경이라고 말하세요. 민수기 21장에 나왔습니다. 정복전쟁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가나안 여정 속에서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냥 가면을 무리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보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제가 2집 많이 받았어요.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서울에서도 오고 수원에서도 학생이 오고 그래서 제가 그런 강의를 하면서 오늘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을까?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오늘 여러분 이제 내일이 오늘이면 이제 20일이 끝나죠. 내일까지가 다니엘 2022 기도회가 21일로 마감이 되지만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하는 그 체험하는 분들 때로는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 어떻게 믿음으로 그걸 극복했는지 그 역경의 그러한 순간에서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들의 감정 참 우리가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성숙한 믿음을 소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손에 쥐고 있는 곳 너머에 삶이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험하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공부도 있고 또 기업도 운영해야 되고 살아가기에 험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지금 또 경제적으로도 세계 경제가 별로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또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유일하게 우리는 남북한 분단된 나라에서 때로는 지금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 우리 현 세대를 뛰어넘는 영원한 세상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 그 너머에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가지고 한다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손해일 것 같아요. 하지만 보장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추수는 뭐냐? 한 해를 보내면서 수많은 위기와 기쁨의 순간을 기억하면서 그 의미를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보다 보면 어느 때에는 손해진 기쁨이 너무 적을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느 때에는 불에 넘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7장 오늘 9절 97절까지 말씀에 있는 보는 바와 같이 손에 쥐고 있는 것 너머의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으로 이 땅이 끝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쩌면 손해 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은 짧고 영원한 사후의 세계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예기치 못한 은혜와 감사의 일들이 그런 삶들이 곳곳에 들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많이 가지고도 기뻐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이들은 소유의 적은 가운데서도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저는 세 가지로 분류해봤습니다. 승리, 찬양, 감사. 보십시오.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끝이 아니다 이거죠. 영원한 천국의 비전,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연합된 우리의 승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과연 믿는 자들이 천국에 입성할 수 있을까? 있습니다.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앞으로 반드시 속히 될 일, 되어진 건 아니지만 반드시 될 일에 대해서 환상 가운데 받은 것입니다. 이거는 현재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 그때 우리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인데요. 거기 오늘 9절에 보면 흰 옷을 입고 손에 뭐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종려 가지라는 것은 승리를 뜻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종려 가지를 이렇게 가지를 꺾어다가 길바닥에 펴놓고 호산나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찬양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만왕의 왕이시여, 만왕의 왕으로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에서 죽으신 것 같지만 승리의 그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흰옷을 입은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를 깨끗하게 씻었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고요. 종려가지는 그 승리를 예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했으니까 많은 14만 4천에 구원받은 이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를 말하고 있어요. 완전수. 12에 10이니까 14만 4천이에요. 거기에 1000을 더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어마어마하게 셀 수 없는 그 무리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이제 흰 옷을 입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들 다 천국 가십니다. 지난번에 로마서 8장 했죠, 그죠? 사랑의 결정체 그리고 곧 구원.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잘해서 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힘입고 있어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은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게 기적이에요.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이겼다. 세상을 이겼다. 죄악을 이겼습니다. 세상을 이겼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셔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연합된 예수 믿는 모든 14만 4천 한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을 찬양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승리했으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비전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절대구원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참여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천국 시민으로서의 비전에 감사하는 두 번째. 함께 할까요? 찬양. 찬양입니다. 뭐를 찬양하느냐? 거기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많이 들어보신 찬양 아니겠습니까? 구원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제 어둠 가운데 형벌을 받지만 저 여러분들은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되어질 일을 미리 본 거예요. 미리. 믿습니까? 그러면 그걸 나중에 가보면 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이걸 미리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본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되어진 거예요. 되어진 게 아니라 되어진 거나 조금도 다름이 없이 그게 될 거예요. 그때 사도 요한이 본 환상과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 사람이 살 것 같아요. 그때보다 더 많은 사람. 아마도 하나님은 다 이해 가운데 있으시지만 이러한 그 미리 본 하나님의 천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그 구원하심에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찬양 올려드리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구원하심에 감사하는 찬양.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험한 세상 어려운 가운데 살지만 때로는 질병으로 허들일 때가 있어요. 제가 지난 열흘 전쯤 된 것 같아요. 독감 백신을 안 맞아야 되는데 맞고서 무리를 많이 했던가 봐요. 무리해가지고 괜찮았었는데 그냥 기침이 나오고 뭐 그냥 오늘부터 좀 그래요. 한 일주일 동안 아주 큰 고생했어요. 코가 냄새를 못 맡은 거예요. 한 2달 됐는데 저 기도했습니다. 근데 목사가 돼가지고 코를 갖다가 주셨는데 냄새를 못 맡으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믿음을 가지면 되겠다. 병원에 가니까 기능이 없어서 안 될 수 있대요. 약을 먹어도 안 돼요. 제가 믿음으로 작정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코의 기능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선포한다고 됩니까? 믿어야 되겠습니까? 믿고 선포했죠. 싸웠죠. 그 다음부터 진짜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코에 대한 그 기능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게 화장품 내서 난다고 향기가 나는 거예요. 감사하다.
그 조금 있으니까 또 안 돼요. 믿음의 싸움이더라고요.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어제도 신학교 가면서 하나님, 왜 코가 왜 기능 못할까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에 네가 믿음이 있으면 그 향기를 맡을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향기를 못 맡는단다. 이런 생각, 마음이 들었어요. 믿음이 있으면 저도 이제 좀 맡으면 되지. 우리가 믿음의 싸움인 줄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다 그랬나? 어쨌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찬양과 경배밖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승리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찬양하는 것, 이것밖에 우리가 할 게 뭐 있습니까? 다른 거는 그냥 달랄 것도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한 놈이 믿고 싸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정복전쟁 전이었지만 아까 아모리와 바산을 정복했습니다. 믿습니까? 두 지파 반에게 줬지요. 제가 이것을 오늘 아침에 생각했어요. 우리도 이런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주신 권세와 말씀과 그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6장 10절에 성령의 말씀, 성령이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조명을 받고 말씀으로 곧 성령의 검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비전에 뭘 감사합니까? 뭘 감사했을까? 자, 안식을 감사한다. 찬양과 감사 안식. 그것이 바로 16절,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지니 다시는 줄이지도 않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그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다시 이렇게 해석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목마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람이 없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고픈 것도 없습니다. 또 다시 해를 받지도 아니합니다.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눈물과 걱정, 근심, 아프고 줄이고 목마른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서의 문제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끝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거기 가시면 아마 만들 것 같아.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너무너무 좋은데. 그렇다고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미리 가시지 마시고 이 땅에 살 일을 하고 가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지막 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예수님께서 저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으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인 이러라.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앞으로 펴질 것입니다. 미리 본 거예요. 미리 본 것을 우리가 미리 감사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살아난 거예요. 반드시 될 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요한계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될 일입니다. 어떻게? 속히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견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는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면 우리는 승리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봐야 몇십 년 사시겠습니까? 몇십 년 동안은 영원한 천국 예비하는 그 상급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이 세상의 삶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100년 했다. 근데 영원히 그냥 내가 보장을 받는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투자할 만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까 얘기를 했는데 마태복음 13장 31절 얘기했나요? 예. 아까 했어요? 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4장 31절에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31절에 보니까 또 비유를
그러니까 13장. 13장 30절. 예? 13장 30절. 30절. 예. 예수님이 추수꾼들이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 사르게 닭으로 묻고 고신 모아 내 못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누가 받냐? 침노하는 자가 받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세례 요한부터 천국은 침노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침례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를 비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려면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방법. 그 방법을 지시했어요. 방법이 바로 오늘 본 말씀이 있는데 간단하게 방법이 바로 이제 찬송. 찬송을 어떻게 찬송할 것이냐? 8가지 찬송하라고 했어요. 8가지.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아멘이십니다. 노가 없어요. 다 그냥 예 아니면 아니오라는데 예수의 아멘 예수와 예밖에 없다. 아멘입니다. 그 다음에 찬송.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찬송드리고 영광과 지혜, 감사, 존귀, 능력, 힘. 이것을 찬송하라는 거죠. 두 번째, 감사의 방법을 제시했는데 두 번째는 뭘까? 대상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 찬송을 드릴 수가 있어요. 14, 1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받은 자. 네, 이렇게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을 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나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하루에 뭐라고 대답했냐면 14절에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천국의 신부로서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신부 단장을 해서 그 천국의 예식의 잔치에 가야 됩니다. 흰옷을 입은 자. 그 때문에 그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자. 이런 사람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찬송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우리는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어디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아서 천국 백성 됐으니까. 항상 기도하라. 이거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없이 감사. 제가 그 예방주사를 안 맞아야 되는데 제가 맞을까 말까 하다가 식구가 좀 약간 요즘에 그 건강이 좀 자신이 없다 그래가지고 안 갔다가 그때도 제가 좀 나쁠 때 가가지고 제가 안 맞았으면 괜찮은데 예방접종을 맞고 무리했더니 제가 이제 걸렸듯이 다 나은 것 같은데 이제 그게 문제가 돼요. 어쨌든 우리는 모든 것에 승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짧은 인생도 있고 긴 인생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됐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숙한 감사에 그 무엇을 감사하느냐? 그 방법은 바로 뭘까요? 동행입니다. 동행. 자, 어떤 동행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천국에 여러분 믿습니까? 천국에 임했다고 하지. 너희 마음에 임했다고. 지금 성령께서 오셨잖아요. 우리 심령이 천국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배출한대요. 창세기 5장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죠? 365세에. 300년을 동행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들림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같이 계시면은 죽음이 없어요, 여러분. 어둠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보지 않으신 그분께서 장막을 쳐서 같이 살자는 거예요. 아까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이제 초막절 감사하는데 이 초막절은 불완전하다. 하나님 나라에 가고 영원한 이제 무너지지도 아니하고 정말 완전한 죽음도 없는 안식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동행할 때 있어지는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 방법까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네덜란드의 유명한 부흥사 코니텐이라는 분의 간증인데요. 붉은 혁명이 일어난 직후에 소련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숨을 건 모험일 만큼 아주 기독교에 대한 국가의 박해가 극심했습니다. 그 당시 그리에서 적은 무리가 비밀리에 모여서 조심스럽게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카타콤 같은데 지하에서 원래 그 들킬까봐 들키면 죽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느 날 몇십 명의 교인들이 지하에 숨어서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손에 기관단총을 든 소련 군인 몇 명이 문을 박차고 달려드는 것이었습니다. 꼼짝 마라. 이 자리에서 너희 총으로 즉결 처벌하겠다. 그러나 단 한 번의 기회를 주겠다. 이제라도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하든지 예수를 배반한 사람은 살려주겠다. 지금 즉시 나와라. 그러자 벌벌 떨던 몇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 나왔습니다. 군인들이 그들의 등을 떠밀며 어서 빨리 이곳을 나가라. 만일 여기서 머물거리면 너희도 죽여버릴 것이다. 라고 소리치다 그들은 도망쳐 버렸습니다. 하지만 더 살고 싶은 놈은 어서 나오라는 군인들의 소리에도 대다수의 교인들은 창벽 가진 채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군인들은 지하의 문을 닫고 쇠고랑으로 채운 후 총을 내던졌습니다. 교인을 얼싸안고 외쳤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혹여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서 파견된 가짜 교인이 있을까봐 일부러 총을 들고 이렇게 이런 행태를 부린 것입니다. 많이 놀라셨죠? 용서하십시오. 이제 그들은 모두 도망했고 들킬 염려가 없으니 이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시다. 그들은 크게 안도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듯 환난은 참 신앙인과 거짓 신앙인을 구별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만이 어린 양의 피로 씻긴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인 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쁨을 누릴 그때를 나는 얼마나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볼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구일까요? 저 여러분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그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며칠 전에도 22 다니엘 기도에 나와 있죠, 그죠? 신명기 33장 29절.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이스라엘이요. 행복자로다. 모생했어요. 정말 아모리, 바산, 다른 블레셋 이런 사람들은 그냥 가문을 물리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반합니다. 출애굽기에도 배반했고 이새도 원망했고 그렇지만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입은 이스라엘이요. 너희들은 행복자로다. 이렇게 선포한 신명기 모세의 3차 설교 33장 29절에 행복자로다. 저와 여러분이 행복자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가 행복한 것입니다. 답을 지금 올리는 거예요.
다 같이 영혼 구원에 감사하고 사는 자. 오늘 17절의 정답입니다. 할렐루야. 영혼 구원에 가장 감사한 거예요. 구원받은 거. 이 세상에 아무리 요즘에 빈살만이라는 분이 뭐 세계에서 최고 뭐 비공식적으로 갚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2,800조. 1조가 해도 대단할 텐데 2,800조니 얼마 많아요. 어제 그분이 뭐 이슬람 국가니까 뭐 예수를 잘 안 믿겠지만 아마 우리가 더 행복한 자가 아닐까.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어떤 물질에 크고 작은 것이 어떤 행복의 잣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내 안에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지 이것이 행복의 그러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성숙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의 목자가 되사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으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곳이니라.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라. 절대 뺏기지 마십시오. 천국을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몇십 년에 불과한 이 땅에서의 삶과 고통을 인내하고 승리해서 장차 천국에서의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